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 아래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확정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선을 앞에 놓고 한쪽에는 악의 무리가 되었고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무리가 되었고 한쪽에서는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정의의 생각은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 백성도 아끼셨던 하나님,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이상하냐고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들고 두렵고 하나님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의 불세례를 주셔서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은 뇌졸중을 맞아서 말이 어눌해서 재활치료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눌한 말 바로 잡혀지고 재활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단양 쪽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암은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세례를 한번 주시면 암은 싹 고쳐지고 없어지는 줄 믿사오니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주셔서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영감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여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말씀을 통하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산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칭 유대인의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 편안한 자리에 있어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의리를 배반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촛대를 옮겨놓아 생명의 역사가 떠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 이들은 산 믿음을 가진 성도를 유린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산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과 의리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성도는 참 산 믿음을 소유한 성도를 비박하는 사람이 불신자도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다가 타락하면 7막이 들어간다 그랬어. 그렇죠? 믿음을 잘 지키지 않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더욱 회방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에 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살살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젊은 선지자는 처음에는 강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꼬시느냐?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그 젊은 선지자는 이렇게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 이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여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은 게 있고 예배를 통하여 설교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해주신 알토란 같은 비밀의 말씀을 이 속에 입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받을 때에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에 마귀가 3번을 시험을 했어. 그때마다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요거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넘어가지 마,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 됐어. 다 무너졌어. 일부 그냥 숨만 빨락빨락하고 쉬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 일부예요. 다 무너졌어. 왜 무너지느냐? 어리석게도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놈들 잘못하면 이재명이한테 대통령 뺏길 것 같아.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한독수 깜도 안 되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당과 국민이 뽑아놓은 김문수 후보를 그냥 아웃시키려고 하는 저 문둥이보다 더한 놈의 자식들, 저놈의 자식들,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그 쌍권 두 놈들이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저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대통령 둘을 탄핵한 놈들이야 저놈의 자식들 저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지 말아요. 누가 나중에 대권 후보가 되든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놈들 다 제쳐놓고 한 군데로 표를 국민들이 싹 몰아서 세워야 돼. 그런데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가 오래 남았죠. 대통령 뽑아놓으면 또 탄핵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불벼락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담아다가 머리에 콱 쏟을 거예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어.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 5분만 떼버리면 송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놈들이 나서가지고 돈 좀 가지고 권력 쥐고 나라를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국민들이 쏟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정과범을 대통령 세우게 도 45%가 좋다 하면 이 썩은 나라 아니에요 이게. 속지 마세요. 여기 선지자도 늙은 여우 같은 선지자한테 쏘가가지고 거기 가서 떡을 먹고 무슨 물을 마셨다가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한국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버텨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거야. 교육기관, 의료기관 어디서 다 만들었어요? 기독교에서 만들었어요. 교계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새마을운동 누가 시작했어요? 장로가 시작을 했어. 예?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낭도 갈 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 있었어. 33인중에 과반수가 넘었어. 과반수가 됐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를 마귀 새끼가 역사를 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이용을 해서 나라가 쑥밭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안 쏘으면 돼. 안 쏘으면 표를 한 군데로
몰아야 돼요. 이게 국민들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저항권이에요. 이재명이 같은 놈을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외국의 정상들과 만나면 그 인간 취급 받겠느냐고. 나라 개창피해요. 그거 어지간해야지. 5개 재판 받고 있고, 예? 12개 혐의가 있고, 전과 이제는 오범 됐어. 오범. 이런 걸 대통령 하겠다고 지 죄를 묻어보려고. 저 이재명이는 북한에 송금한 거 바로 걸리면 여적죄로 걸리면 사형이에요. 죽겠으니까 죽기 살기로 나라야 뭉거지든 말든 지가 살아야 하니까 저러는데, 저거 어느 날 갑자기 국제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들고 채갈 수도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똑바로 우리는 보면 돼. 그리고 속지 말아라 그 말이야. 예? 속으면 죽어요. 여기 젊은 선지자가 속아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을 적어놨다가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 있어.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것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온다. 이상하게 온다. 말씀대로 잘 살자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 시기야. 사람 김 빠지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아주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 주신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셔요. 한 번 깨달은 진리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순종하고 중간에서 변경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중에 변질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한다 그 말이지. 처음에 진리가 옳다고 깨달아 붙잡았으면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회방이 올지라도 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다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최장로 저거 웃기지요? 죽는 게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저 미친놈이 저 헛소리하고 앉았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진리는 죽는 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장 겁내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우린 산다. 이게 신앙이에요. 또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침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진리가 옳다고 깨달아 붙잡았으면 죽는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깨달은 말씀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도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 힘이 들기 때문에 도중에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섞어가지고 변질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이단이야. 주신 진리 그대로 가라. 죽어도 가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장차 받을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살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에도 예상하였던 고난이 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요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이상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병도 고치고, 교회에 오면 부자 되고, 교회에 오면 자녀들 대학에도 척척 붙고, 교회에 오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다. 딱 요렇게만 가르쳐. 죽으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예? 그런데 요런 환난이 왔을 때에 죽으라고 가르쳤던 교회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올 게 왔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면만 입력시켜 놓은 그 머릿속에 환난이 오면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없다고 했는데 이게 왜 왔지? 세게 오면 믿음 다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배운 게 거짓말이라고 그래. 예? 만사형통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육했던 교육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겠어 그거? 예? 그 성경 똑바로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올 것이 왔구나. 예?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이기려고 해야지 그거를. 시간이 다 됐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름 날씨는 더웠으나 겨울이 되면 추워서 물이 꽁꽁 얼지요. 그러나 그 추위는 이미 예상하였던 일이므로 춥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열대 지방에서 갑자기 기온이 팍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따뜻한데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여러분들 매스컴에 보잖아. 그렇게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겨울 오는 건 이미 왔으니까 뭐 방에 불 뜨뜻하게 떼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다만 겨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겨울이 올 때에 벌벌 떨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두려워하는 자는 사사기 7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기드온 300명 군사 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돌려보냈어. 300명만 딱 차출하고 다 돌려보냈어. 응? 왜 그랬겠어요? 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오합지졸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100% 믿고 100% 순종하는 사람 300명만 딱 골라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그까짓 그 세상에 오는 환난, 마귀가 내 생명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지.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이 좀 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상이 온 것이 아니고 올 것이 왔다 이러고 이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올 자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도의 고난은 시작입니다. 미리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화전을 막기 위해서 말씀의 갑옷을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막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순교자적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지러운 나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비밀을 가진 별들의 타락,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놓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부터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소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눈이 아마 좀 부은 것 같아요. 본래는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벌통을 옮겨서 이동을 해서 옮겨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말씀을 못 전하고 새벽에 가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3시 반이야. 옳다구나, 잘 됐다. 준비 다 해놨으니까 차에다가 벌통을 실으면
손만 끄덕끄덕하고 발만 끄덕끄덕하면 목적지까지 가니까,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밥을 먹고 먹어야 일하잖아요. 저는 또 약을 먹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미리 저녁에 밥을 새벽에 깨면 가려고 밥을 해놨죠. 그래서 찌개하고 끓여서 데워서 밥을 먹고 혹시나 가면 또 배가 고프면 저는 갑자기 힘이 착 빠지는 수가 있어요. 대수술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당이 떨어지면 푹 주저앉듯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먹을 것을 그 보온통에다 집어넣고 3시 한 40분 돼서 봉장 산에 올라가서 한 차 24통을 딱 싣고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강릉에 가니까 8시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짐을 다 풀어놓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비가 온다고 해서 위에 덮개를 덮고 끈으로 다 묶어서 안전하게 해놓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한 10시 한 반. 오다가 또 아는 사람 만나 들려 좀 대화도 하고 하다 왔더니 10시 한 반 돼서 집에 도착해서 다시 도시락을 싸가지고 봉장에 올라가서 정리를 다 해놓고, 또 비가 온다 하니까 비에 젖으면 안 될 것들 다 덮어놓고 이래놓고 내려왔더니 아마 눈이 피곤해서 그런지 눈이 조금 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벌이 여기 또 딱 쏴가지고 내가 꽤 미운가 봐. 자꾸 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제가 봉장에 갖다 놓은 그곳에 대안학교 이사장 목사님이 있는 그 대안학교에 강릉에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책을 냈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뒷표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시래요. 이 목사님이 잠실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셔요. 지금도 제가 벌 갖다 놓은 거기 대안학교에 이사장 목사님으로 계셔요. 이 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대목에 가니까 진짜 가슴이 아픈 데가 많아요. 뭉클했어.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주셔서 제가 가져왔는데, 요게 2022년 2월 20일 날 발간이 됐어요. 혹시라도 요 책을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서점에 가면 이게 있을 거예요. 종교 서적에 가면 한번 사서 한번 보셔요. 아주 비와 바람의 이야기라 해가지고 써놨는데 참 여러 가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안학교는 국가 정식 인가가 난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가요. 그런데 이 책에 설명한 걸 보면은 미국 유학까지도 척척 붙어서 갑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뭐 제주도까지에서도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고난 속에 핀 한 송이 꽃이 한번 여러분 되어보십시오. 고난 속에 핀 그 CCM송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CCM송도 있죠. 우리가 어찌됐든지 환란이 올 때에 미리 올 것이 왔구나.
이래 이길 수가 있죠. 마음의 믿음의 확정을 짓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주님이 내 생명 달라 하면 그저 아멘하고 주겠습니다. 이러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거 구분시켜 주느냐고 꼭 사도신경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혹시나 아픈 분들 계시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갖다 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라. 영혼부터 구원을 시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육신도 고쳐주셨다고.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니까 뭐 암이 걸렸든 뭐가 걸렸든 상관이 없어요. 암은까지 쉬워요. 응? 하나님이 데려갈 자는 안 고쳐주겠지만은 하나님이 쓸 사람은 하나님이 불세례가 딱 한 번만 팍 퍼버버리면 암병은 깨끗하게 싹 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이 최 장로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이사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잠이 없어요. 못 자겠어. 한 2년 동안 지금 2년 뭐예요? 한 3년 동안 그래요. 낮에도 피곤해서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잘 자게 해주세요. 내가 요새는 그래요. 이 머릿속에 이만큼의 안개 낀 것 같아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이 최 장로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은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죠. 샬롬.